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수 한 번 한 적이 없다, 또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죠. 아무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 참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죄를 많이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죄 짓고 이 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면은, 잘못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알죠.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의로 짓지 않은 죄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범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와 또 용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인가? 어떤 사람,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는 알 수 있지. 정말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악한 계획이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터졌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나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우리가 물론 깨닫겠지만은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몰랐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쓰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이거 먹었니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인이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말이죠.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 아내가 아름다운 또 맛있는 과일 있으니까 먹어보시오 했는데 나 한 입 먹었는데 이게 선악과였네요 하면서 나는 마치 부지 중에 지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과연 우리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건 정말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내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어땠습니까? 그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요단강을 보니까, 들판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같이 풍족하고 너무나 좋겠더라, 내 양떼를 키우면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되고 좋겠더라 하면서 그 땅을 선택했지만 어땠습니까? 보니까 그 롯이 선택했던 땅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에 작정했던 그런 땅이었다. 우린 참 그것을 볼 때 롯이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곳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보았다라면, 기도해보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할 때에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떤 발걸음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유혹되고 시험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거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말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요. 이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어느 정도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가 밤에 다윗 왕이 정말 그 왕궁의 지붕이를 거니면서 걷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눈에 들어온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내가 일부러 남의 여인을 빼앗기고 또 취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우연히 걷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어, 마음에 들었어. 그래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유혹의 장소, 또 어떤 유혹 시험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마땅해, 나는 당연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으라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책망당하지 아니하고 벌당하지 않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생각 마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사고라든지 재앙같이 죄를 지었다면은 우리는 그래 내가 정말 부지 중에 내가 지은 죄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악인의 생각을 따르면서 또 죄인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우연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의성 있는 그런 죄가 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당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음주운전,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쳤을 때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또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술에 취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는 정신이 없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면서 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대, 저 사람은 정말 실수하였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게 되면은 다분히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내 정신으로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죄인의 생각 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내가 부지 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 말대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노여하실 만한 죄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부지중에 범죄하는 것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우리는 부지중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나는 거의 다 용서받았어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기보다는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부지중에라도 지은 죄가 많구나.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은 또 내가 모르고 내가 실수로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서 지은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당연하게 용서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부지중에라도 지은 죄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이야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너희는 부지중에 지은 죄구나. 네가 일부러 지은 죄는 아니지만은 네가 좀 더 조심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시험 받으려고 해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유혹을 당하는 것도 좀 더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에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한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는 참 연약한 가운데 이런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는 세상이 회중들로 해서 말하기를 속죄하면 그들이 수함을 받으니 사함 받으니 하면서 그들이 부지중에 범죄함이요 부지중에 범죄함에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를 드릴 때에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 산말 드리면서 속죄제로 드리고 있을 때에 그들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이라 하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을 미루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100%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 죄가 용서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게 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함 받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타인들, 외국인들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우리 죄를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지은 죄가 많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고, 다치게 한 적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때때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목사님 자녀로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학생들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혹시 우리가 그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대해주는 그런 좋은 형제 자매인데 혹시나 마음속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라고 그런 시간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굴 때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시기게 하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찾아올 사람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런 사람 미워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찾아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는 그 자매는 어떤 집사님 딸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이 너무나 칭찬받고 사랑받는 게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보니까 너무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다른 사람 마음에 또 상처를 주는 것도 있구나 하면서 저도 참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고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플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을 어떻습니까? 그거는 내가 부지게 지은 죄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지은 죄는 알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부지중에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들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 한 사람이 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약 한 사람이라고 이 한 사람 무엇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그 족장, 이 부족들 또 그리고 지파들 또 이 전체에서 보니까는 한 사람이라도 부중에 지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죄라는 것은 결국 고의로 지은 죄는 마치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신화산 외투와 은과 금과 이런 걸 숨겨다가 도둑질했잖아요. 숨겼잖아요.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성에서 이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부지중에 지은 죄가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고의로 지은 악한 죄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너희는 부지중에라도 죄를 짓지 마라고 하시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백성도 거룩하라. 내 자녀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됐습니까? 우리는 내가 고의로 짓는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살다 보면은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로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 옆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지고 또 격려해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것은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죄 짓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어떡합니까? 협력하여서 부지중에 짓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지중에 범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다. 근데 또 말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정말 악한 죄이 있다는 거죠.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세상에 이전에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고의로 사람을 때리고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던 사람들, 상처 줬던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민수기의 말씀처럼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왜? 살다 보면 내가 미워서 한 대 때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미워서 저 사람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다, 저짓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까지도 용서받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 세상에서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예전에 더 조폭으로 살았던지 깡패로 살았던지 어떤 나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했던 그 사람, 아주 포악하고 아주 미움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믿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릇으로 사용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지중에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부지중에 범죄하는 것 같은 실수와 허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당연히 용서받는 것처럼, 내가 당연히 정당방위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지중에 범죄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려 지었던 모든 범죄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까이 하게 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